오늘 저는 참신앙인의 수칙,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참신앙인이 꼭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이 뭘까? 오늘 본문의 주제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우리가 참신앙, 진짜 신앙을 갖는데 방해물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참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참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야금야금 갉아먹는 벌레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물질이다 그랬습니다. 물질 중심적인 이기심입니다. 성경은 주인이 둘이 있는데 하나가 하나님이고 또 하나가 물질이다 그랬습니다. 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겨서는 안 된다. 너무 돈 하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것, 참신앙을 갖는데 이걸 잘 하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염려입니다. 염려.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독과 같고 염려는 마약과 같으며 염려는 중독이 되면 심각한 문제를 서서히 우리 가운데 집중적으로 가하는 무서운 도구가 된다 하는 것이죠. 중독이 되면 결국은 마비가 되는 것이죠. 염려. 또 하나는 뭘까? 비판입니다. 비판. 함부로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돈이라든지 또 염려라든지 나쁜 이야기는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된 신앙을 갖는데 이건 다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염려 가운데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나 하는 거예요. 염려. 여러분도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물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염려가 아니라 영적인 구원 때문에 거룩한 염려, 거룩한 근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염려의 통증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이 아주 좋은 다윗 같은 경우도 많이 염려했고 사도 바울도 많은 염려를 했죠. 염려에서 온전히 해방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도 염려를 하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다 있는 거죠. 근데 이 염려를 어떻게 하느냐? 염려를 꼼짝 못하도록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염려를 끈으로 묶어버려야 돼요. 무슨 끈으로? 믿음의 끈으로 염려를 묶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부부가 교회 학교를 너무너무 잘 섬기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선생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정박아를 출산했습니다. 자, 왜 우리 가족에 이런 일이 생겨났나 하면서 그 좋았던 신앙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교인들이 수군수군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야, 김집사야, 얼마나 내가 속상하냐. 내가 다 이해한다. 너의 고통을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부부가 이 교회 안에는 너희 부부밖에 없더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네한테 맡긴 거야. 부부가 동시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부부는 깨끗하게 치유를 받고 이 아이를 잘 기르기로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키워가는데 아이가 점점점 더 좋아졌죠. 그 아빠는 정박아의 전문가가 됐죠. 끝내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자, 말이 쉽지 정말로 내 가정에 정박아가 생겼다고 하면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그 가정에 주신 것이지 나쁜 것으로 주신 게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잘 압니다. 이 목사님의 책을 2권이나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얼마나 유명한지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국민일보에 연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 정박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그 가정에게 주시는 것이지 나쁜 것으로 주시지는 않는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만나는 고난은 모두 다 좋은 것, 모두 다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멘입니다. 나 보기에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나 보기에 나쁘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다르게 때로는 반대로 보시는 것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자, 요셉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이거는 나중에 좋은 것이 다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요셉에게 최고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보기에 좋다고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고 나 보기에 안 좋다고 반드시 안 좋은 것도 아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잘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믿는다. 그 이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계획한 거 내 뜻대로 잘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쉽게 비판하지 말고 쉽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만나는 모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은 다 좋은 것이지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믿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염려에 대한 교훈인데요. 오늘 말씀 25절을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27절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또 28절에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지.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땡겨가지고 벌써 염려하고 믿음이 없지 않냐?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 지금 어려워도 그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더 나도 발전할 뿐만 아니라 더 역전승을 할 텐데 그렇게 믿음이 없이 어떻게 염려하냐? 염려하지 말라. 자, 염려에 관한 이야기. 그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뭘까?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느냐? 왜? 자, 왜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염려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좋기 때문에. 염려하면 할수록 어때? 해로워요. 해로워. 자,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먹고 입고 자고 앞날 이런 거 다 인도하지 않겠나.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자, 왜 염려할까? 육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뭐예요? 먹고 입고 자고요. 이 육신을 위한 것 때문에 자꾸 염려하게 되면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 염려를 가지고 마귀가 역사를 아주 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만들고 제자답지 못하게 만들고 돈에 마음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돈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돈을 끌고 다녀요. 그래서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면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뼈가 마르고 뼈가 썩게 된다고 그러죠. 염려하면 어떻게 돼요? 육이 부서져 버려요. 정신이 어때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떡 먹는 문제로 공격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먹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죠. 자, 칼 막스라든지 스탈린이나 레닌 같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이 뭐야? 먹을 거다. 유물론 돈이다 그랬어요. 먹는 거다 그랬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건 전부 다 덤으로 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염려하기 이전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입을 것을 염려하기 이전에 자, 옷을 주시는 그분을 생각하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기 전에 마실 것을 주시는 공급자신 그 주님을 생각하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방법보다는 목적과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또 하나예요. 따라하세요. 유익보다는 손해가 많기 때문에. 예, 다 무익한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 작은 사람이 염려 주사를 맞았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 염려 주사를 맞는다고 한 번 맞아서 그게 한 자 이상 클 수 있겠나? 안 되잖아요. 해로운 거라 이 말이에요. 염려는 육체적으로 병을 가져다 주고요. 독소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두려움과 고통을 주죠. 또 염려를 자꾸 하게 되면 영적으로 지혜를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지혜를 뺏겨요. 어떤 분이 염려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가슴에 참 와 닿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염려는 이런 거래요. 자동차 기아를 중립에 놓고 악셀레터를 그냥 밟는 거예요. 계속. 그럼 어때요? 요란하죠. 엔진 소리가 막 요란하면서 기름은 펑펑 소비가 되는데 자동차는 앞으로 가지를 못해. 이게 뭐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소음과 공해, 물질적인 손해. 근데 앞으로는 못 가. 이게 염려다 그랬습니다. 염려. 유명 의사인 알버리즈라고 하는 사람은 임상실험 결과 위병의 80%가 신경성이다 그랬고요. 위는 제2의 두뇌라고 주장을 하곤 합니다. 심지어 나병, 문득병의 60%가 정신적이고 류마티즈, 관절염, 각종 암, 정신에서부터 병에 와서 그 증상이 몸으로 전달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염려하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나? 잠언 17장 22절 따라하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예, 뼈가 말라요? 여러분, 뼈가 마른다는 건 뭐예요? 뼈에서 여러분 피가 생성되는데 뼈가 마른다는 것은 피가 마르는 거예요. 잠이 오지를 않는 거죠. 병을 얻습니다.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 오지도 않은 혹시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이다. 혹시 병 걸리는 거 아니야? 혹시 뭐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니야? 혹시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나쁜 생각으로 혹시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염려다 그랬습니다. 왜 우울증을 생기나 계속해서? 혹시 때문이래. 혹시.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어리석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일. 근본적으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뭘까? 불신앙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이다. 그래서 염려는 오늘의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다. 그랬죠. 영적인 은혜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31절, 32절을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30절 하반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자, 염려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신뢰의 문제다. 신뢰. 자,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 처했을 때라도 아니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 나한테 이렇게 원망불평합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감사다. 감사. 그 의미,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반비례하는 것이죠. 자, 염려가 높아지면 신앙이 내려가는 거고요. 신앙이 높아지면 염려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꼭 있어야 될 것을 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시지 않는다고 할 때는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건 어때요? 어느 날 보니까 전부 다 받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였어요. 그때 사건 사고가 아니면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한 송이의 들것보다 한 마리의 새보다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나요? 따라하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이 무엇일까? 얼마나 무서울까? 염려는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무서운 악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무서운 악이 세 가지가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서운 악이 뭘까요? 하나는 방탕해. 방탕. 사람들만 방탕해. 또 하나 술 취함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가장 무서운 죄악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방탕이고 또 하나 술 취함이에요. 또 하나 뭘까요? 에? 뭐예요? 염려예요. 염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방탕과 같은 수준인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술 취하고 땅을 쓸고 다니는 술주정뱅이와 같은 거예요. 염려가 그런 거예요. 수준을 같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염려란 뭘까요?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생각하고 가능한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자,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이미 받은 축복은 생각하지를 못해요. 부정적인 것은 확대 생각하고 긍정적인 것은 포기해요. 단정하고 포기해요. 그리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염려다. 신앙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 근심하지 말라요. 네가 나를 믿지 않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왜 네가 염려를 해? 주인이 염려를 해야지. 참 이상하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가끔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걱정 같은 거 할 때, 아니 왜 부목사님들이 걱정을 해? 내가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걱정을 하는데 왜 내가 주님을 지켜놓고 걱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빌립보 4장 6절, 로마의 사형수 바울, 로마의 차디찬 감옥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점점 커지고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자, 결론은 이거예요. 염려 극복의 방법이 뭐겠나 하는 거예요. 염려 극복의 방법.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염려를 꽁꽁 묶어버려야 돼. 내 안에 날뛰지 못하도록 염려를 꽁꽁 묶어야 돼. 꽁꽁 묶어야 돼. 믿음으로 묶어야 돼. 날뛰지 못하도록 해야 돼. 필요한 믿음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필요한 믿음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이름 앞에 어떤 한 단어를 붙였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제 이름이 김만배잖아요. 그 앞에 뭐를 붙였어요. 그 앞에 붙인 단어가 뭘까? 그러면 티테디오스라고 합니다. 티테디오스. 그러니까 제 이름은 티테디오스 김만배. 이 티테디오스가 뭘까요? 따라하세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티테디오스 김만배. 티테디오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날 때.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 앞에도 티테디오스, 요한 이름 앞에도 티테디오스, 오늘 우리의 이름 앞에도 이 티테디오스를 붙여야 돼요. 자,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믿음을 결론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30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다더라 그랬습니다. 야, 들에 핀 백화파를 봐. 작은 들꽃들을 봐라.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하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첫 번째 믿음이 이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룩한 잔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한다는 사실. 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32절을 한번 봐주세요.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뭐야? 먹고 입고 자고.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따라하세요. 있어야 할 줄을 아는 믿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먹고 입고 자고 하나님이 다 그거 해주시는 거야. 그거 먹고 입고 자고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신 주님이 때가 딱딱 맞게
주실 텐데 왜 염려하냐. 자, 또 하나는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믿음. 이 모든 것을 더한다. 뭐야? 구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 이 세 가지의 믿음으로 염려를 꽁꽁꽁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다 묶어라.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의 믿음.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신다는 믿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믿음. 이런 믿음. 이런 믿음으로 염려를 꽁꽁 묶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내일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따라하세요. 이는 저가 너희를 권면하심이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라. 이건 뭐예요? 주님의 부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탁. 염려에서 다 자유함을 얻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